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가끔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살면서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고생을 안 한다.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의 말을 잘 들어야 하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저는 최근에 이직한 직장에서 외근을 다닐 일들이 있어서 새로운 길을 많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300m 앞 어디 방향 우측 도로입니다. 두 번째 우측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 300m가 얼마나 되는지 전혀 감이 없고 우측 방향입니다 라는 말만 듣고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의 이 자매님께서 매우 당황한 목소리로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같은 구간을 한 3번 정도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안내가 아무리 친절하고 상냥해도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잘못된 그런 선택을 하더라도 다시금 우리가 그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가던 길로 다시 복귀시키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신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그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우왕좌왕막 하면서도 그 침착한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라 다시금 그 주행의 궤도를 복귀하고, 와, 이런 길이 다 있어? 라고 감탄하면서 이 내비게이션이 우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너무 닮았다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슬픔과 좌절을 느끼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방법으로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신실히 이루어 가시는 그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그 신뢰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10장은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인 여호수아의 실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 이후 홍해를 건너 40년의 시간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정복하러 옵니다.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과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얼마나 두렵게 느껴졌을까요? 바다를 가르고 거기를 건너왔다는 것도 상상이 안 되는데 굶어 죽고 몰살할 줄 알았던 이 백성들이 40년을 버티고 살아낸 겁니다. 이 생명력이 보통이 아닌 겁니다. 독종 중에 독종인 거죠. 그런데 이 독종 중에 독종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범람할 그 시기에 그 요단강을 멈추고 자신의 땅으로 건너온 곳입니다. 그리고 그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무너뜨리고 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자신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차례로 예상되는 이 기브온은 그냥 고민할 필요도 없고 백기 들고 그냥 항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투항을 하면 가나안의 그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남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고 이들은 마치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속입니다. 이 영적 리더의 여호수아의 잘못은 여기서 벌어지고 맙니다. 밥숟가락 들 때조차 기도하는 언약의 백성이 이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잘못된 선택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맙니다. 당시 이 기브온 거민은 작거나 약하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시면 기브온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강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서도 이 영향력 있는 이 기브온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의 편에 섰다는 것은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배신감이 마음에서 들끓었을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의 배신이란 것은 절대로 용서를 할 수 없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배신에 대한 그 본보기를 똑똑히 보여야 했기 때문에 배신자에게는 철저한 복수가 행해집니다. 이러한 배신자를 향한 응징은 우리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죠. 또한 여리고, 아이성, 기브온까지 이 가나안의 중부 지역이 함락되면서 이 가나안은 허리 부분이 끊어지는 위기에 봉착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가나안의 이 5 족속들이 모여서 기브온을 치기로 한 그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5절에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스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롯 왕이 함께 모여 자기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의 위치를 이 5 성이 가나안의 남부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부연합동맹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과 화친을 맺음으로써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은 고민도 하지 않고 곧바로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6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이 한글 성경에서는 매우 공손하고 정중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원문에서는 당연히 와서 싸워라 라는 느낌이 훨씬 강합니다. 얼마나 얄미운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실수를 하고 이러한 책임을 지금 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살면서 참 많은 실수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곤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캄보디아 선교 중에 큰 실수를 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호주에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캄보디아로 2달간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캄보디아에는 톡톡이라고 하는 그 오토바이 뒤에 가마를 이렇게 개조한 그 오토바이 택시가 있습니다. 매일 그 주변 지역에 선교를 하러 가는 이제 저희를 나르시는 그 기사님들이 매일 아침 멀리 나가는 것을 보고 요거 돈 좀 되겠다 싶었는지 저희가 눈 뜨기도 전에 앞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됐고 저에게 간절히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가족, 친척,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팀은 기도로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그곳을 향해 갔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땅이 그렇게 넓은지 몰랐습니다. 차를 타고 10시간이 넘도록 그 비포장 도로를 가는데 가다가 강을 만나면 강을 건너고 산을 만나면 산을 넘고 정말 끝없는 농가 밭을 계속 그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계속 갔습니다. 새벽 일찍 해가 뜨기 전에 출발한 저희는 밤이 되어서야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원주민이 아니었지만 시골 중에 시골이었습니다. 반으로 쪼갠 대나무로 그 바닥을 엮은 움막들로 집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프라이버시 뭐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것이죠. 도착해서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모기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맛보는 이 진수성찬에 동네 모기들이 다 모인 것 같았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다음 날부터 저희가 전도를 시작했는데요. 밤이 돼서 저희가 동네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그 움막집에 하얀 천을 걸고 빔 프로젝트로 예수님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캄보디아 말도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 영상이 제법 오래돼서 참 저는 재미가 없었는데요. 그 마을 사람들 어찌나 재밌게 보는지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미처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그런 비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동네 마을 어르신들이 자리에 일어나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동행한 저희 통역 학생에게 다급하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갑자기 저 어르신들이 왜 저러냐? 그랬더니 그 예수님을 왕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 왕정 정치인 캄보디아에서는
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심각한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악불사. 이런 중대한 것을 놓치다니.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그 어르신들을 보면서 이 고생하고 간 그곳에서 정말 좌절하고 식은땀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최선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렇게 실수합니다. 때론 이런 실수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 목숨을 걸고 남의 싸움에 끼어들어야 했던 것처럼 매우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패로 이어지는데요. 그 맛이 얼마나 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그리고 우리의 이 잘못된 선택을 내버려 두시는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잘못된 선택을 다 아시고 실수도 알고 계실 텐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던 가운데 한 가지 답을 얻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완벽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약함이 필요하구나. 우리의 강함과 연약함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의 여정으로 초청하셨고 우리가 어떤 잘못된 길로 빠지더라도 다시금 그 목적지로 향한 궤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자신의 실수로 그 기브온의 싸움에 휘말리면서 정말 큰 위험에 당하게 됐습니다. 가나안의 5 족속을 무려 한 번에 상대를 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5대2면 승산이 희박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손에 그들을 넘겨주었다. 이 메시지는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직 그분의 방법으로 이 여호수아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11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이어서 11절. 그들의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길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 싸움의 방식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야구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이 정확한 송구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이 사람을 가려서 이렇게 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고 백성들은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이 지형에 익숙하지 않은 여호수아가 크게 한방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태양과 달을 멈추는 일을 합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살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 원수에게 원수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이르되라는 이 표현은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기도한 것으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멈추라, 달이 멈추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여호수아가 한 것인지 이 원문상에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춘 것이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사건을 두고 일부 신학자들은 시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의 이 짧은 식견으로는 그분들을 판단할 수 없지만 저는 우리가 있는 그들의 그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멈추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어떤 과학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는 것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실수가 아무리 커도, 우리의 실패가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그분의 큰 그림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의 그 잘못된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시며 남부 지역을 한 번에 일망타진하는 1타 5피의 그 은혜를 여호수아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수조차 그분의 큰 그림 안에서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캄보디아 선교지에서 이 항의와 반발이 일어난 상황 가운데 어떻게든 영상은 잘 종료가 됐습니다. 자리에 남은 마을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사람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평소에 허리가 아프다, 그래서 허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그 청년이 허리가 다 나았다, 고맙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런 건지 진짜 그런 건지 저희는 그 진위를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2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다리를 한쪽이 저는 할머니께서 손주의 손을 붙잡고 나오셨습니다. 기도를 받고 싶다고 해서 저희 선교팀이 바닥에 개똥, 소똥이, 지푸라기들이 날리는 그 바닥에 무릎 꿇고 할머니가 일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실수를 덮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곳을 떠나면 또 누가 이곳에 올지 어떻게 압니까? 주님, 오늘 하루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태양과 달을 멈추라고 했던 이 여호수아의 간절함도 이와 같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I pray by Jesus' name. 외국에서 온 친구도 있었으니까. 그 순간 할머니가 그 바닥에서 박차고 일어난 것입니다. 여의도의 세계 불꽃 축제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클라이막스에서 제일 큰 폭죽이 터지면 거기 몰린 사람들이 와 하는 그 탄식을 저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 탄식이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시던 어르신들이 깜짝 놀라서 다시 그 운막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실수를 덮으시고 그분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역사를 보면서 정말 떨리는 가슴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의 여정을 대변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착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 그런 결과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이 구원의 여정은 우리의 연약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지, 그것에 우리의 승리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오늘의 전투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 넘으셔서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팔, 2다리 뻗고 그냥 누워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로 역사하시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히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기브온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싸움을 하러 갑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여호수아는 그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자신들을 속인 그 기브온을 위험에 그냥 빠뜨리게 도와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른 그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반응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호수아는 그 기브온의 요청을 받자마자 길갈에서부터 그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행동에는 어떠한 망설임이나 주저함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누리고 목도하기 위해 그분의 언약에 신실히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시금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둘째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동력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손살같이 기브온을 향해서 나아가는데요. 그 기브온에 갈 때 밤새도록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새라는 표현을 굳이 기록한 것은 그만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에 최선을 다해서 행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무디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너무 서두른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위드 코로나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부터 다음 세대 현장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가을 특별 기도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두려움과 걱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저는 권면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는 모든 것이 멈춰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세계 각국 구석구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볼 때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큰 은혜를 느꼈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셨던 것처럼 저를 통해 여러분들을 동력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는 서로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서로의 교제가 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몰래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았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자신의 실수를 뒤로하고 다시 결단하고 기브온을 덮기 위해 그 땅에 올라가는 그 길에 언약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뒤로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에 혹은 잘못된 그러한 선택에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연약함에 좌절하고 낙담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에게 그 맡겨주신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시는 그 일들을 동역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